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들에 또 이런 글귀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오순절 감사란 제목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4시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 누렸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오시는 우리 RTS 총동문 회장 유치영 목사님 때문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에 한 5년 만에 부활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개척 캠프에 대한 이 간증을 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좀 개척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힘을 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지금의 상황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으셔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장문을 또 다시 보냈습니다. 안 해야 될 이유 쫙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또 쫙 얘기하는데 어떤 말에 제가 마음에 딱 찔렸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전화 드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몰라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저도 거쳤고,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것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좀 힘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가정은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소화가 잘 되던 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 계속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자신에게 먼저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당일날에도 우리 진 목사님, 강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긴장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밥도 그냥 막 어떻게 먹었는지 먹고요. 2번 가서 커피 마시라고 하고 저는 봉고차에 또 와서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고민을 하는데 마지막에 강사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강사실에 저도 같이 앉았거든요. 여기에 내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하나님,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수백 명의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보다 훨씬 목회 잘하는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저를 불렀습니까? 계속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한 질문을 더 던졌는데요. 하나님, 저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네가 왜 증거가 없냐? 이 얘기하더라니까 네가 왜 증거가 없냐? 아니 제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보다 훨씬 목회 잘하고 훨씬 사람 많고 훨씬 랩넌트 운동도 잘하고 세계복음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목사님들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계속 물었더니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을 저한테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증거 가진 자다. 제 그 말씀을 가지고 부교육자들 앞에서요, 이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부교육자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수백 명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얘기하니까 전부 다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증거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영원한 증거를 갖고 있다. 왜 증거가 없냐? 자꾸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몇 명 모인다. 교회 경제력이 얼마나 된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선교한다.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이렇다. 그거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허상이다. 실상은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게 영원한 증거요. 어디 가서 증거를 찾습니까?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혼내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증거 없다는 소리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10명을 데리고 있다가 가더라도 증인 목사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헌신을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제가 그 부교육자가 어떻게 그 자리를 서겠습니까? 이러고 내려왔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좀 해가시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준비하다 설사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더니 내가 설사가 다 나왔다. 이제 나는 진짜 해방의 몸이다. 이제 내 시간이 끝났다. 나는 자유의 시간이다. 이제 오늘 저녁밥은 맛있게 먹을 거다 내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얘기가 자기 피부에 와닿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얘기에 너무너무 이 얘기가 자기 이게 와닿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장성도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합숙 강사요.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 많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장성도 목사님은 제 뒤에 후배거든요. 그런데도 존경하고요. 제가 장성도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아니 이분이 바깥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쭉 올라오시더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곤란하대요. 저 대강사가 와가지고 진을 쓱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레파토리가 이제 딱 정해졌어요. 저는 설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제 우리 청신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현장 체험학습을 갔거든요. 이제 교회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고 뭐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도 같이 갔다니까요. 같이 가는데 걸어오던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쭉 같이 걸어오면서 목사님 어제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얘기를 했죠.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었다. 나 다시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이 얘기하는데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너무 부교육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제가 24시로 들어갔고 그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저를 몰랐던 분들이 저런 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셨고 끝나자마자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입니다. 전화번호 주시고 통화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듣고 제가 연락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 가운데 제가 뭘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나는 대학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는 메시지를 잡고 우리 교회가 송도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마누엘 부산교회 있는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자기 사촌 오빠도 여기에 있고요. 자기 동생도 여기에 있고요. 그
뭡니까? 이 제부도 여기 있고. 근데 사촌 오빠와 이 제부가 이 약학대 교수인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를 듣고 이분이 연락이 했냐면 아직 이분이 믿음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고 약속 잡고 송도에 왔다고 하니까 가천대 약학대학 속에 교수로 이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이거 명단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막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지금 복음이 지금 잘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 얘기 포럼을 듣고 제가 지금 이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셨구나. 또 다른 응답들을 열고 계셨구나. 여러분 24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저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고요.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만왕의 왕의 그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교회 안에만 있던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절대로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여러분을 만나 지금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미자립 살리자고 얘기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축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요. 그 중에서 특히 운명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하더라도 재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를 운명과 재앙 이것 때문에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면서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영등포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무슨 불일까요? 주유하라는 불이 들어왔어요. 이걸 지금 차가 막히고 옆으로 빠져나가 이게 복잡해요. 거기가 너무 막혀서 경인 제1경인고속도로 지금 들어오는 그 자리 아닙니까? 너무 막혀.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는 이걸 돌려서 가자니 너무 복잡하고 이 기름을 보자니 이게 지금 이게 갈 수 있겠나 막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가보자 이래서 와가지고 문학경장 옆에서 이제 이게 기름 주유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만약에 10km, 20km, 100km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안 넣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섭니다. 서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차라도요. 기름이 불 들어오면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인생에 빨간 등이 들어오면 뭔가 넣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뭐 이런 문제, 정신 문제, 뭐 영적인 문제, 막 이런 부분에 뭐 빨간 그 신호등처럼요 불이 켜집니다. 이게 뭔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어려움이 자꾸 들어오지? 왜 자꾸 내가 행복하지 않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자꾸 이게 뭐 이런 빨간불이 자꾸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회포나 한번 풀어보지.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육신적인 뭐는 돼도요, 영적인 해결은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영혼의 주유소,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외로움이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인을 자꾸 던지거든요.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지금 자꾸 온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옵니까? 임마누엘의 기회다. 친구 만날 기회가 아니고요, 임마누엘의 기회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여러분이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을 기회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자,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주고 싶은데 오라는데 안 와요. 내게로 오라. 근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와요, 자꾸.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야,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되지. 해야지. 하는데 안 와요. 안 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가요, 밥을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요, 계속 와라, 먹어라, 어쩌라, 숟갈 두고 막 다니는데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엉덩짝을 딱 한 대 때려가지고요. 막 울고 있을 때, 입 벌릴 때 그때 집어요. 맞습니까? 애들이 뭐 안 먹는다고 딱 이러고 있으면요, 등짝을 확 한 대 때리면 막 울고 있으면 그때 집어넣는다. 왜냐? 애 살리려고. 엄마가 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생 그대로 하나님 없이 가면, 네 중심으로 살면, 육신 중심으로 살면, 성공 중심으로 살면, 출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를 때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난 속으로 그럽니다. 잘 얻어맞았다. 왜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불러서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도통 안 되면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집어넣어서라도 깨닫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병 주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병을 줘야 하나님, 인간은 너무너무 극한 상황에 놓여야 하나님 찾거든요. 웬만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버스에 들이받쳐서 10m 나가 떨어지고 가서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또 하나님 찾거든요. 어떤 사람은 10층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주여 하고 이래 찾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인이 있다고 왔을 때는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내 개인의 아주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중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짐이 없고 자빠짐이 없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는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 읽은 본문이 속죄일이라는 본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일의 축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일곱째 달, 7월 달이죠? 열흘날 10일입니다. 1년 중에 7월 10일 날 하나님이 대속죄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속죄일이 뭡니까?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릇 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릇 두 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릇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그릇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요 안에다 뭘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한쪽은 백성들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양피 한 그릇을 딱 들고, 한쪽은 대제사장인 본인 자신의 죄를 해결시켜 달라고 소피, 송아지피 한 그릇을 딱 들고 갑니다. 이걸 가서 지성소에서 뿌리는 겁니다. 제단불에. 요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피와 양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지성소의 이 자리, 강단을 아무나 올라와도 죽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무나 올라왔다면 바로 거기서 즉사합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그 구약의 율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쓱 들어갔다 나왔다 바로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끈을 묶어서 들어가요. 왜냐? 이 사람이 혹시 가다 죽으면 죽었다고 해서 막바로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도 죽어요. 함부로 하나님 보호자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언약궤 있는 장소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을 묶어놓고 뒤에 제사장이 줄을 이렇게 이제 해주죠. 그러면 이를 쭉 보다가 본인이 나오겠죠? 근데 계속 있는데도 움직임이 없고요. 안 움직여요. 그럼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제사장이 그 줄을요, 들어가질 못하니까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사람을 빼옵니다. 성소로 빼와요. 그 정도로 무서운 그 시대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를 두 그릇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위해서 송아지 그 피 한 그릇,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양피 한 그릇,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도대체 구약에 있는 얘기가, 그 대제사장 얘기가, 그 소피 양피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손에 잡힌 상태, 그 원죄입니다. 이거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는 전문인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라고요? 요 문제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복음 선포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원죄가. 사단의 손에 잡힌 운명을 누구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왜 나중에 자살하지요?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도 자살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운데도 자살을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성공했지만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사단에게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그 상태, 이 상태로 성공하고 출세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죄라고 하는 사단의 손에 잡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말 안 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요,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말 안 해주면 교회 존재 이유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대속죄 이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부모님이 우상숭배에서 정신 이상이 왔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딸에게 정신 이상이 와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얘기도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모르는 그 신에게 계속 절하고 섬겼던 그것이 어느 날 대대로 흘러서 자기에게까지 와 있어요. 나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문제를 끝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내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 잘못해서 온 것도 하면 그건 내 잘못이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가 내려와 있단 말이죠. 이상스럽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꾸 구약의 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제사들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운명, 그 원죄. 나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하던 것이 자녀 때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요 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어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어요. 왜 해결을 못하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또 돌아가셔서도 남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죄요. 속으로 뭐라고 막 욕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요. 그거 다 저주받아야 돼. 그거 다 멸망받아야 돼. 그거 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죄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은 죄도 엄청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남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더 이상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죄는 자범죄예요. 해결이 안 돼. 계속 지어요.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어요. 뭐죠? 원죄입니다.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핑계대더라고요. 아니 그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거지. 그건 사단이 그런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자기 일을 하는 거요.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유혹은 했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 해버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케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욕하자고 할 때 욕하면 안 돼 라고 끊을 수 있는데 같이 싸잡아서 팀사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막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사단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요. 사단이 역사에서 이랬다. 맞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자기 잘못이 없습니까? 자기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니, 어디 가서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없애주어야 돼요. 자, 여러분, 중앙선 침범하고요, 뭐 해고요, 나라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중앙선 딱 침범하면 벌점 몇 점에, 그 다음에 뭐 과태료 얼마,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법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지어놓고요, 난 죄 없다, 막 돌아다니고. 또 다음번에 중앙선 침범하고. 그거 딱지 끊어주니까, 평생 돈 안 내. 자기 혼자 난 죄 없대. 법에 이미 걸렸는데, 나 죄 없어. 그만 다른 차 들이받고도, 몰라, 난 죄 없어요. 아, 다른 사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요. 죄가 없습니까? 그 죄 문제 자기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다 외쳐도 그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대통령 특사. 야, 죄 없이 해줘라. 제가 이게 좀 살다 보니까 돈 벌어보려고 그렇게 악착까지 다니다 남의 차 들이받고 뭐지 저리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없애줘라, 없애줘. 죄는 가지고 있지만 나라에서 죄 없다고 인정해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구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구약은 양피, 소피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우리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피 제사가 없으면 당장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소피 양피를 들고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시키겠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라. 오늘 여러분 진정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야 돼요. 소피 양피 들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끝났어요.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림자만 바라봤는데 그것만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끝내놔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모든 이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실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오늘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 실체 대신 대속죄일의 그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걸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주일이요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운명을 쥐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꾸 이거 천주교에서 이게 고해성사 하는데요, 그 고해성사가 구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배경이 대제사장에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제사장이 양피 소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하나님께로 지금 대신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지금 어디 천주교에서 뭐합니까? 고해성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원죄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목사님께 와가지고 저기서 창문 조그마한 쪽장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기 목사님 이제 계십니까? 예 하면 저는 안에서 이제 딱 열어보고 눈이 이제 교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또 밑에다가 딱 이래서 손 하나 뜩 넣어놓고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아, 예, 제가 이런 죄를 범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때는 아멘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저 안에 신부님이 대신 와가지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구약시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 들어가도 대제사장도 죽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 문제도 해결돼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여기서 설교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도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가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 이름 잡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하나 더. 그림자가 되신 그분이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셔서 끝내버리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딱 붙잡는 거죠. 근데 약속을 딱 붙잡고 그 다음부터 안 해.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같이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 제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딱 하는데 오 그래? 야 좋다. 까짓것 이제 딱 잡았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10,000원씩 매일 준다고 그러면 얘들 제일 좋아할 거예요. 우리 딸들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거리는데 매일같이 나 여기 정시에 9시까지 오면 10,000원씩 계속 준다. 누구라도 준다. 수천 명 다 준다. 이렇게 된다면 그 약속을 좋다. 다 잡았을 거 아닙니까? 나도 가야지. 그 다음날 보니까 2명밖에 안 왔어. 차이는 뭐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은 붙잡았는데 실제 그 약속을 잡고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모든 게 문제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은 잡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 얘기합니다. 막 극찬을 하고 막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나옵니다. 다 해놓고 실제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변화와 역사와 응답 다 오는데 이 하나님 만나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느냐? 어마어마한 것은 다 깨닫고 어마어마한 약속은 다 잡고 성경 66권 똑똑한 사람은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로 안 가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조금만 해버리면 역사 일어날 건데요. 이번에 진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설교 때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오죽했으면 내가 초긴장을 했는데 설사까지 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야, 이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깊은 단계구나. 이걸 제가 뭔가를 느낌표가 따가 버리죠. 여러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 그렇죠? 모든 운명을 바꾸신 주님.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세 번째 꼭 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시면 돼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회사 살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게 돼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을 주었는데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막 기도에 전혀 힘쓰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도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어요.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열리고 경제 축복이 오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림자 대속죄일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으시면 돼요.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 약속을 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 들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큰 병든 사람에 가서 빌립 집사가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 중풍병자 일어나고 치유되는 일이 막 벌어져. 예수 이름을 진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리 가정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사업의 이 골칫거리를 썩이는 이 사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끝이 나게 하옵소서. 자, 그 이름 사용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왜 망고를 좋아할까요? 어느 분이 또 때가 되면 망고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막 태국 가고 이렇게 이제 딱 가는데, 거기 가서 항상 마음에 딱 담고 있네요. 오늘 망고를 어디서 사 먹어야 되나. 과일을 엄청 좋아하니까요. 어디서 사 먹어야 되나. 딱 가면 우리 이성 교사님 딱 가는데 또 이렇게 또 그런 자리에 뚝 데려가가지고요, 망고 주스 또 먹고요.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찾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렇게 과일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맛을 봐버리거든. 맛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안 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나가다 떡 보면 노란 거 쳐다보면 저기 망고인가 싶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체험해 보시면요, 예수 이름 찾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닫혀진 문은 열릴지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여러분, 매보시고 풀어보시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체험해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요, 총독을 쥐락펴락 흔들고 있는 박수무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니까요,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반부기에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가병 318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서 여러분 일어난 역사 아시죠?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자가 지금요, 막 굶겨놓으니까 막 이게 지금 뭐 이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요. 이 큰 입으로 이러고 있는데, 상상해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뭐 하나 떨어지려고 그러네. 그게 다니엘이요. 아니,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먹을 거 있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굶긴 사자를 넣는데요. 위에서 뭘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이 사자 위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저 내려오기만 하면 이걸 그냥 바사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바스락바스락 해가지고 씹으면 이러려고 지금 사자가 눈 땡그레 뜨고 입 벌리고 딱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뚝 떨어졌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상스럽게 뭔 테이블 붙여놨는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딱 붙여놔가지고. 아니 속은 막 미치죠. 사자가 진짜 미치죠. 이걸 벌려서 먹어야 되는데 이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이게 본드가 붙은 것도 아니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 잘 몰랐겠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성난 사자 입을 막았다 그러죠.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 아십니까? 믿으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15나라 사람인들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언약은 잡았는데 깨달아졌는데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을요, 그 다음날 살았으니까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고 나서 모함한 요 친구들, 중상모략한 요 친구들, 그거 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입 딱 막고 있다가 풀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이제 쩍 벌어지네. 어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배구 선수였거든요. 군대까지. 근데 그 말을 알아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을 썼을까? 땅에 떨어지지도 못해. 이 사람들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걸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막 배구 토스 하듯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막 얼마나 굶었던지 배구 토스 하듯이 막 위에서 막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다니엘. 그것도 감사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보란 듯이. 왜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시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의 형상,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런 기도를 체험해 버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 다시 한번 합니다. 수련회 가서 이 집사람 완전히 변비에 심해가지고 막 곧 죽겠다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따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속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화장실 양쪽에 다 들어갔네. 저도 들어가고.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진짜 했다니까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저쪽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제가 한 서너 번 했어요.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혹시 몰라가지고 나사렛 예수. 나와 보니까 집사람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노란 황달기가 없어져서.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요, 본인도 내가 기도한 그 부분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져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나고 강단에서 딱 말씀 들을 때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뚫리지 않는 부분이 뚫리게 되길 바라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우리 또 임직받는 멋있는 임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죄 이래 우리의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나의 자범죄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신 축복의 속죄일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체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24시 성령 충만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금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임마누엘로 안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